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 같았다면 사울을 왜 왕으로 택하셨을까요? 차라리 처음부터 다른 왕을 택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울 왕을 뽑을 당시에는 사울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변해버린 거죠. 처음의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윗이 풍요 가운데 변질되었던 것처럼 사울도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했지만 바로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사울이 40년간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이사야 55장 7절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무려 40년을 기다리셨지만 사울은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불순종에서 돌아서고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1절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히 슬퍼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왜 이렇게 슬퍼할까요? 그만큼 사무엘은 사울에 대한 애착과 기대가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그에게 다른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울이 아닌 또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대안인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성경에 비슷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해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와 아람과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죽고 싶다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낙심에 있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위축되어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줌으로써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위로하시고 치유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정신없이 바쁘게 하셔서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을 시간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베드로처럼 낙심하거나 힘이 빠져 있다면 뭔가를 해야 합니다. 힘들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더 지치고 낙심합니다. 자꾸만 움직이고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도 더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자원해야 합니다. 선교도 가고
힘든 일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도 해 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절로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베드로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들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움츠려 있지 말고 자꾸 움직여야 합니다. 뭔가를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사람들도 자꾸만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완전히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2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와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다윗의 형들에게 마음이 이끌립니다. 아마도 형들의 외모에서 호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형들이 아닌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봤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모습이 마음에 들었던 걸까요? 첫째, 성실한 모습일 겁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다른 목동들은 다 도망갔을 텐데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물매도 이때 연습했는데 그것이 결국 다 골리앗을 잡게 했죠. 그 와중에도 악기까지 연습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보면서 양도 저렇게 사랑과 성실로 돌보니 내 백성들도 능히 돌볼 것이라고 여기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정직한 면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것 외에는 일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죠. 특히 하나님은 정직을 기준으로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했습니다. 다윗처럼 정직한 왕은 좋은 왕이고 다윗처럼 정직하지 않은 왕은 악한 왕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잘 평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중심은 어떤지를
스스로 잘 성찰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다윗처럼 성실한가요? 나는 과연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고 있을까요? 이 두 가지 기준에 합당하다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온전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겁니다. 성실과 정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중심은 성실과 정직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고 정직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움직이게 하셔서 슬픔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